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오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이 있지만 2023년도는 특별히 코로나를 마치고 좀 우리 삶이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이 한 번 더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이 믿음하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믿음은 무엇인가를 채워 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채워야 할지 먼저 진리 앞에 텅 빈 나의 내면을 비춰보는 일이 되어야 무엇이 필요한 사람이 나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주관, 자기 생각에 따라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념과 신앙이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종교라는 것도 중독에 우리를 빠지게 해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부터 내 인생에 버려야 할 것인지를 잘 돌아보는 이 일이 될 때 우리는 이 삶을 통해 무엇을 채워 넣어야 될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이 없이 무조건 열심히 채워 넣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독선에 빠지게 되고 누군가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믿음 우월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하찮게 보는 그 열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주제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과의 만남에 그 사건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서 교제하는 삶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와 삶을 동행하고 같이 나누는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채 형식적으로만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이 신앙의 몇 대째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솔직히 보면 그분 회칠한 무덤 안에 있는 송장 같고 때로는 그냥 곧 불이 사그러질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연약하게 흔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해서 예수를 알고 인격적으로 영적인 교제를 해서 믿는 것과 예수를 날마다 만나는 삶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야 하는데 구분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중독에 빠져서 더욱 나를 확고한 신념으로 나를 무장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질 때가 우리 안에 있어요. 더 이상 목마름이 없고 갈망이 없고 더 이상 회복돼야 될 것이 내게는 없는, 너무 확고하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 안에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회 서신에도 기록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신념을 마치 나는 구원받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 가는 그런 째째한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잘 배웠다잉. 어제도 집회 가서 물었더니 다 추워가
자기 열심, 자기가 잘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복, 심지어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물론 맞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항상 예수가 주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교회를 다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는 일명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기독교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잘못됐냐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교가 돼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은 교회교가 됐어. 교회교. 무슨 이야기냐? 형식적으로 모여야 되고 형식적으로 무엇인가를 습관적으로. 아니요.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모일 때 우리의 생명의 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비로소 우리의 삶의 시작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린 자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라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건물로만 남은 채 텅텅 비어서 죽어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알아주기를 바라서 우리는 오늘 공동체 안에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주어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젊은 목회자지만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해 참 마음 아파하는 편입니다. 나름 오산의 교회를 개척해서 최전방에 세워진 교회라는 마음으로 무너지는 한국교회의 최전방 전선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경기도의 마지노선인 이 오산, 대한민국의 중심 중부지방의 중심 어디요? 오산이 왜? 배꼽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꼽은 어머니와 자녀의 생명줄이 연결돼요. 그래서 하늘땅교회가 그 배꼽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면서도 늘 제 안에는 한국교회를 향한 안타까움.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목회자와 성도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2000년 그냥 한국에 들어온 지도 1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왜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흔들리고 없어지고 하는 이런 많은 이유들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고 내가 없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는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너무 그런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기 부인해야 되고 어려운 십자가 지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뭘 돈을 벌고 뭐 한다고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자체이신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이미 임한 것이지 뭐가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잘하시고 잘 믿음 생활을 본질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목회자들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냐고 너무 바빠요. 어디에? 세미나. 이제는 새로 돌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MZ 세대들이 뭐 이렇게 한 세대가 3년 아래 위로 3년 차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아들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뭐 때문에 이해하냐?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냐? 아니, 믿어주고 그냥 신뢰하는 거지. 그래서 많은 세미나가 있는데 저는 그게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현상을 알고 시대를 알아야 목회를 하니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전부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세미나를 다녀와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되고 이럴 것 같지만 전혀. 왜 교회가 문을 닫고 왜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우리가 왜 신앙의 길에서 떠나냐면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기근, 진신, 전쟁 많은 거 소문 난리 나지만 12절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3년 밤낮 눈물로 지킨 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이미 제재된 자들을 디스톨트, 어그러진 말로 끌어내려고 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 분명히 이곳에 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와 은혜의 말씀 위에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너희가 내 말을 지켰으나 너희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책망받아요. 뭘 버렸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말씀하지만 말씀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가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지나친 종교 열심주의자들의 모임처럼 치부해버리는 일들이 또 한켠에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아닌 것처럼 자기 믿음 안전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너무 많이 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속빈 강정과 같은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위치가 있었고 그에 따른 사회적 위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안에 텅 빈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먼저 보지 않으면 누구든지 우리는 겉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늘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던 이 니고데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안에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너 안에는 복음도 없고 너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건물이 있거든요. 많은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는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여러분이 내 내면을 보지 않게 되면 우리는 겉을 자꾸 치장하고 외면을 화려하게 해서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내 내면에 이 그릇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피는 일부터 되어야지, 무조건 열심히 해서 40일 기도하고 우리 40일 기도에 끝났는데 뭐 하고 행위로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겉으로 보여지는 세계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외면의 세계일 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내면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면의 세계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이 아는 이 세계를 다른 사람들은 영적이다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을 본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내면 세계는 나 외에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일인데, 결국은 1대1의 관계가 잘 형성돼야 돼요. 왜요? 아무리 사람들을 속여도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니고데모의 그 인생도 사람들을 다 속이고 사회적 위상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살지만 결국 그는 그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강정과 같은 자기의 인생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내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늘 흔들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견고히 있지 않다는 증거인데 왜 우리는 예수를 안 찾냐는 거예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고 10대나 20대나 늘 급급해. 누구 죽어갈 때만 그때만 주님 찾고 은혜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이 한국교회의 이 신앙적인 지형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10년 뒤에 교회는 또 절반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이 흩어지지 않고 120명이 남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곳에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건물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초락이 그지없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지만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시작이 뭔지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내면 세계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거기 써놓으세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무엇인가 아는, 누구보다도 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봅니다. 더구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3절에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간파하시고 야, 고맙다. 너가 나 알아주니까 고맙다. 야, 너 역시 대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표시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오늘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고 볼 수 없는데 그게 뭐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아니,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5절에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다. 또 표시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두 번 얘기하는데 첫 번째 3절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되고 5절에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인데 더 정확하게 그것을 무엇이라고 오늘 결론을 내리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엉뚱하게 묻는 이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의 속이 텅 빈,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만 그는 신앙의 이 본질의 핵심을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오늘 니고데모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설명하는데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성령이 만나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4절로 건너가 보세요. 느닷없이 예수님은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본인이 오늘 들려주고 싶은 말씀의 요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민수기를 보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너무 척박한 그 광야, 미드바르, 다바르, 광야에서만 들려지는 것이 말씀, 다바르, 광야, 미드바르, 그곳에서. 그래서 광야와 말씀은 같은 어원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먹을 것이 있었을 텐데 고기라도 먹을 건데 왜 모세 지도자 당신이 이렇게 하냐고 막 불평불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뱀을 보내서 그들이 다 물려서 죽게 될 때
모세의 사건을 여러분 아시나요? 모세가 간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이 백성들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내가 안 됩니까? 막 애원하는,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그 간청하던 그 모습으로 하니까 한 가지의 방법을 주는데,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아서 놓으면 누구든지 저 노뱀을 보게 되면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뱀이 저 위에 달린 같이 오늘 14절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는 느닷없이 15절 우리가 너무 잘 애우는 말씀, 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왜 바라봐야 되냐?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오신 그분을 만나야만 살 수 있고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이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니고데모의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 삶, 우리 경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얼마나 많이 준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군가 한 사람이 변해서 그 앞에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도 설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는 뭐라 그러죠? 당신이 먼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사는 자체가 이미 선교고 전도예요. 이 공동체에 왔는데 사람들이 다 장난하고 다 졸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새로 오신 분이 에휴 여기 교회 영적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 제가 1년에서 5년 차에 젊은 분들, 젊은 아이들 데리고 사역하는데 다 예배 시간에 삐삐하고 핸드폰하고 다 그러니까 떠나서 제가 신방을 가면 물으면 다 한결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 옆에 앉아 계신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또 핸드폰 삐삐치고 카톡하고 그래서 예배가 안 돼서 제가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청년이 얘기하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얼굴 화끈하든지. 여러분, 초대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나요?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 특별한 사건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얘기만 해도 다 목이 날아가서 원형 경기장의 사자밥이 되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사를 연구했던 예일대의 알렌 크라이더 교수는 초대교회 예배와 전도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초대교회 전도 가능했나? 불가능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무엇인가? 사도행전은 성령이 초월적으로 하신 일일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계속 메가적으로 계속 커지고 부흥해서 이 소종파였던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생각했던 이 기독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서 한 절의 말씀을 듣고 카타콤에서 그 예배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그거 듣고 그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막 안달을 하고 막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의 몸부림, 예배가 전도로 연결된 것이지, 전도로 연결됐다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들의 삶이 다르네? 매력이 있네? 뭔가 다르네? 죽은 시체를 왜 이 교도들은 다 옮을까봐 산으로 도망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시체를 가져다 장사를 지내주네? 로마 군인으로부터 도망을 다니는 사람을 자기 집에 숨겨주며 밥을 주네? 뭔가 다른 거예요. 매력적인 삶 때문에 그들은 당신이 믿는 그 종교에 나도 귀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서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도 말씀대로 예배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이 맞다면 드러나는 신앙이 되어 있어요. 내가 자꾸 뭐 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다 보고, 그게 우리 집사님이 하셨구나, 누가 하셨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고등어 드실 거거든요. 누가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나 했더니 그 뽕나무 뿌리, 그래서 무가 아래 이렇게 자작하게 깔리면 탄다네요.
그래가지고 거기 밑에 나무 젓갈을 깔고 보통 이렇게 하신대. 이제 권사님급 되시는 지혜 있는 분들은. 그래서 나무 젓갈 불겨서 이제 이렇게 부러뜨려서 넣으려고 이제 준비했는데 뭔 시커먼 봉지가 있어서 열어봤더니 권사님이 도저히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 집에 그냥 옛날부터 해 드시던 거 내가 이제는 손때집에 아직도 냄새 안 나고 비린내 없고 좋아요 하면서 말려놓은 그 뽕나무 뿌리를 또 말려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갖다 놓으셨어요. 말씀 안 하셔도 누가 했는지 다 알지. 여기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그거 알아요? 모르지. 그래도 하셨던 분이 또 갖다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비린내 없는. 예, 어디서 잡았는지는 몰라요. 국내산인 건 맞는데 아마 뭐 한국에 왔다 억울하게 걔도 잡혀서 국산이 된 것 같으니까 그냥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삶을 보고 누군가는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는 세상을 열심히 살아갔어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래서 명예와 부가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빈 껍데기 같은 인생임은 자기 스스로가 보았는데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이지 내 미래가 분명하다면 왜 개척을 포기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 영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막연히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의 그 차원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깨진 세상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찾아야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깨졌어요.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누가 더 나쁜 놈인가 제 말씀 전에 토론회가 열렸어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게 더 큰 죄인가? 아니면 그냥 무더운 여름에도 죄를 져서 이 가죽옷을 해입혀서 옷을 입게 한 아담과 하와가 더 큰 죄인가? 청년교회가 열띠게 하다가 어떻게 목사님이 강단 위에 올라가면 말씀하시는 게 죄입니다 뭐 이래서 그 아이가 어제 고기를 못 먹는 것 같아 치킨을. 자, 뭐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그래서 죄로 이미 이 세상은 깨어졌어요. 근데 사단은 뭘 하냐면 깨진 이 세상을 더 달콤하게 더 달게 만들어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둔갑시켜서 달콤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은 내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함으로 주께 영광 돌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래서 여러분의 발이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왜 예배가 정확해야 되냐면 주님이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변화가 있을 수 없고 회복을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되지 않으면 자신이 정해놓은 안경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하다 우리가 쏟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광야 가운데 훈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첫 사역으로 제자들을 부르는데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나다니엘을 불러서 빌립을 불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한 사건이 더 등장해 제 순서대로 하는데 가나안 포도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건너뛰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만 우리는 세상을 달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청년들과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뭐 청년들이 모여서 100여 명 있는 교회니까 형식도 모양도 없죠. 다만 주 위에서 살겠다고 하는 젊은이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웠고 그래서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오려고 하는데 8년 된 교회인데 8년 만에 청년 중에 첫 커플이 탈석해서 드디어 7월 달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이 젊은이 위해서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회까지 1시간 하고 나니까 10시 반이 돼가지고 막 와서 얼마나
그런데도 마음이 피곤한 게 아니라 내 걱정이 먼저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뜨거운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있는 그곳에 갔다 오니까 마음에 회복이 있고 얼마나 기쁨이 차고 넘쳤는지. 저는 무슨 교회가 좋다 나쁘다는 딱 한 가지, 그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시는지 아닌지, 서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청년들에게 재직 세미나처럼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말하면 권사님, 장로님께 말씀하듯 여러분, 이 청년들이 가장 큰 리더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저는 어른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지키십시오. 아이들이 그래서 저녁에 자정에 목사님 잘 가셨나요? 하는데 40여 명의 아이들이 남아서 오늘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지를 않고 이 아이들 다 찜질방으로 40명 가고 있다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오는데, 아니 우리도 한때는 이렇게 미쳐가지고 다 해봤지 안 해봤냐고요. 근데 못 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돈 준다고 뭐 치킨 사준다고 피자 사준다고 이젠 그런 시대도 아니야. 다 집에서 먹을 수 있어. 이젠 교회가 뭘 줘서 되는 시대도 아니야.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것 외에는 사람들을 움직이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와 닿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여러분과 저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상황과 다르지 않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고 성경도 하고 종교활동도 많이 하지만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내면을 돌아봤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면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필요 없고 나는 완벽하고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하고 공동체에 뭐 기도 제목 알리고 뭐 누가 어떻게 하든지 아니라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야. 나만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성경 일독하고 뭐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네, 잘나셨습니다. 그분은 교회 다니지 않으셔도. 왜요? 예수님 없어도 내 삶은 이미 완벽하다고 믿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였고 유대인들의 어떻게 해요? 존경을 받는 엘리트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왜 그렇게 됐냐면 어떻게든지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윤리적인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는 그걸 능가하는 게 복음이지 무슨 뭘 잘해서 착한 사람이 되라, 그게 교회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생의 문제, 죄 때문에 가려진 그 영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실. 왜 주님이 오셨냐? 너 같은 자도 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갈릴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그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믿는다면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살고 그냥 그날이 그날 같다면 차라리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인생이 하나님을 진실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애운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이 된 시몬, 하나님을 찾아서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차라리 그 편이 우리에게도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광야가 있고 때로는 훈련이 기다려도 여러분, 그때야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찾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 중심 축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오래 자꾸 보셔야 되냐면 성경 말씀은 치료책인 동시에 회복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올해는 사복음서를 통해 혈루병 12에 38년 안진병자 40년째 성전미문에 구걸한 자 많은 사건을 통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삶이 회복된다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 만나셔야 돼요. 자꾸 왔다 갔다가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문제가 많은 인생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6절 가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사랑한다 그래요. 다 사랑한다, 부모도. 그런데 진짜 복음은 뭐냐?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줬대요? 독생자를 줬다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 위해서 목숨까지 줄 수 있어요? 그러고 싶은 게 물론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면 인간 어머니의 사랑은 최선의 사랑이라고 하는 폴란드 격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사랑의 한계인데,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은 희생이 따르고 사랑은 무엇인가를 주는 거죠. 오늘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 영생을 진실로 소유해서 정말 내 눈앞에 있는 것은 다 어렵고 힘들고 내 앞에 이 시험 입시 막 너무 어려워요. 이제 뭐 두려움이 막 찾아와요. 부모 떠나야 돼. 그런데도 영생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춤을 추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냐?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복음인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셔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이것이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지만 여전히 내 생활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너무 축소해서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면은 비어서 살아가는지 아세요?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육신으로 어머니의 모태에서 한번 태어나지만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태어나서 영적인 존재가 돼야만 세상을 보는 모든 것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만 달리 봐요. 우리 인생 여러분 뭐라 그래? 해석이라 그러죠. 의미를 어디에 부여하냐 그러죠. 같은 것 때문에 누군가는 죽겠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바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자녀가 병상에 누워서 죽게 되었는데 부모가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로마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사생아가 아닌 이유는 이 말씀이 날마다 너희를 훈계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교회도 필요하고 이 말씀도 우리가 봐야지만 되는 거지, 누구 때문에 다니는 교회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 때문에 다니려면 여러분 오래 못 가요. 1, 2년 더 끌려다닐 뿐이지. 어차피 세상에 저 성은 얼마나 큰지 맛있어. 외국인들도 자기 나라로 안 가는 이유가 있는데 이태원에서 뭔 놈의 치킨 종류가 20가지 넘는지 한국에만 오면 머리가 삥 돌겠대. 어지럽대. 더 놀라운 건 한국인이 거의 다 된 외국인은 떡볶이 종류는 왜 그렇게 많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서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교회도 가요, 11주도 해요, 기도도 해요, 성경도 읽어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게 무엇을 하면 기뻐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자꾸 세상에 가 있어요. 무슨 약속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 믿고 내 인생 바꾸기로 했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 지켜주시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 초대 교회가 왜 죽었죠? 황제에게도 가서 절하고 너희 믿는 종교 다 인정하니까 제우스에게도 가서 하고 너가 예수 믿으면 예수도 믿어라.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로마 황제에게 와서 제사해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유일신이, 다른 종교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유일신을 믿는 이 기독교만이 아니요, 우리가 예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는 주일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이죠. 달력 보면 그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안 돼요. 다 돌아오세요. 이제는 더 속이지 마세요. 뭘 속여요? 내 실력이 안 되고 영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제 인정하셔야지 우리는 거듭나고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오셨고요. 물론 니고데모는 이 일을 통해서 바로 변화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성화를 통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9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니고데모에 대해서 딱 요한복음에 3번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 니고데모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38절 39절. 자, 우리 19장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니고데모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예수를 따르면 다 같은 일행이라고 해서 죽음을 당한대요. 그래서 불을 쬐던 시몬 베드로도 너가 저와 같은 도당 사람이 아니냐고 할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옆에 있었던 니고데모는 침향과 모량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 시체를 달라고 가서 유대 관원들에게 목숨 내놓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가 아니면 내가 살 소망이 없고 의미가 없음을 오늘 고백했던 니고데모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